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연동교회, 우리는 연동교회라고 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9 주년 창립 예배로 저희들 함께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케이크 축하 파티하면서 한 조각 케이크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끝나고 떡 한 조각씩 드릴 거고요. 케이크는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가 왜 3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우리 교회 129주년 또 우리 생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9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은혜로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손안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을 이루어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129년 우리 연동교회의 역사와 동행하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저희는 교회 129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감동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예배자들과 이 성전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죄인된 저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129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교회 창립 특세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온 창조 세계의 피조물과 영적 친밀함을 지켜내어 풍성히 드러나는 만남과 관계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오늘 있을 여전도의 찬양대의 칸타타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일터, 기업과 그리고 학교와 가정 안에 때로는 메마른 사막과 광야를 경험할 때마다 신앙으로 길과 강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했던 치유의 선포가 이 예배의 순간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공허와 허무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면 주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이 그들에게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속에 하나님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시는 평화에 그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공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잇는 그곳에서 회복과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환경의 선교사가 되어 주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고통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을 품어내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의 자녀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녘 땅의 믿음의 동포들,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여 그들에게도 하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나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찬양 속에 누군가는 다시 살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 129주년 특별 봉헌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0월 1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하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성명, 구역 다음에 창립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주일 예배 설교 후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여전도의 찬양대 주관 교회 창립 기념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신앙사경회가 10월 25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 목사께서 오시어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05회 서울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무학교회에서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8분의 장로께서 총대로 참석합니다. 오한빛, 박주환, 표경림 전도사의 목사임 직식은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나오미 농촌 봉사를 진행합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원래회 후 수유동 4.19 학생혁명 기념탑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기도 행사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현승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경통신 강좌 제출 마감은 10월 29일 주일이며 수료 기준은 40주입니다. 지난 성경통신 강좌 복사본은 경비실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출 시 제출자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더 게일홀에서 새참 음악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주관 갈등 사회와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시대공감 토크 콘서트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최경영 앵커, 이은영 소장 강사진으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최영민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전 교인에게 생일떡과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서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129주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25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3년 우리 신앙 사경회 진행합니다. 영락교회 유임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강병희 안수 집사님, 주하순 집사님의 아들 강신모 군과 유소미 양이 22일 주일 오후 12시 로안스에서 느한스에서 결혼합니다. 또한 우리 한민진 집사님, 윤석경 집사님의 아들 한성주 군과 히스테프티가 22일 오후 4시 더채플 청담 6층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문춘애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창근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전불의 성도님 별세하셔서 6일 옥산 선영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서봉순 성도님, 이일남 타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서봉순 성도님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립니다. 오후 2시, 교회에서는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발일은 내일 오전 8시고요. 빈소는 홍익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장지는 전북 군산 선유도 선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입관 예식만 진행합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솔로몬은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또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한 것을 죄로 여기셔서 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을 죽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보시고 둘째 아들인 다윗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셔서 솔로몬을 그 후계자로 삼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또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지만은 다윗의 혜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굉장히 큰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성전 짓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칼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정말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나라가 강성했는지 금이 너무나 많이 넘쳤고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금이 많은 세상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가지고 있던 금이었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왕인데 2,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래서 부귀를 영화를 누린 왕이었고, 온갖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잘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고요,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 시대 때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까? 그 나라가 강성했는데 그 나라 강성한 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강성함을 가지고 만든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나라가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의 덕이 아니라 다윗의 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보면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왕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많은 도움을 줬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때문에 성전 건축을 협조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 말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이름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높아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히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문에 히람이 도움을 준 것이지 솔로몬 때문에 히람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잘 살고 잘 되면은 분명히 조상덕입니다. 우리 때때로 선조가 우리가 아름다운 많은 것을 남겨주지만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29년의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 선대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 많은 대가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보십시오. K,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K-팝, K-컬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K-김밥이 날개 돋치듯이 발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K-김밥이에요. 김밥도 K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전 세계가 K에 환호하고 있습니까? 그 K가 환호하게 된 것은 우리 덕입니까? 우리 선조의 덕이에요. 우리 윗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은 K가 세계가 환호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어르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키오스크 못 한다고 좀 깔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면허 반납하래요. 전 지금도 운전 잘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의 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29년 동안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대, 여러 많은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자기의 덕이 아니고 다윗의 덕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대대로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레네 시몬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지려고 갔습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쓰러졌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억지로 진 십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말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 나와요. 이 디모데 보십시오.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과 그 아름다운 그 마음씨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의 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궁전은 성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말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주의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잘 보시면은 열왕기상 5장 말씀에는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해요. 6장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갑자기 왕궁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궁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는 다시금 또 성전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성전 얘기 가운데서 중간에 조그마한 12절이 왕궁 얘기입니다.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습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 큰 왕궁을 만드는데 성전 만드는 얘기 가운데 12절밖에 안 나와요.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주랑이 있었고 기둥이 있었고 내면이 어쩌고 지성소가 어쩌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성전 가운데에 그 왕궁은 12절밖에 안 나와요. 이 12절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아무리 호화롭고 좋다고 하더라도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중간에 끼인 역사입니다. 작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의 집이 내 재물이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지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전은 아무리 웅장하고 규모가 크지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성전 얘기에 중간에 약간 낀 얘기지 그 성막 궁전 얘기가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 먼저 만들라 했습니까? 성막 만들고 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성막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요. 성막이 서면 함께 서고요. 성막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쪽에는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는 갓 지파와 시몬과 루벤 지파와, 그리고는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12지파가 성막을 쌓고 사는 거예요.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없이는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궁궐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파트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동서남북에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중심은 연동교회예요. 연동교회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기를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어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에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 재물이라는 짐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이 짐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만큼 무거운 짐인데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내려놔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짐은 평생 지고 갈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거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모든 것 전부 다를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가 평생 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들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교회가 주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소리집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주자교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직책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교수라는 이름, 회장, 사장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그 직함 자체가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25년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제가 첫 시간 되면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무슨 교수님, 박사님 그러지 말고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박사보다도 목사가, 교수보다 목사가 훨씬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책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십시오. 때때로 보면 우리가 왕궁 같은 의리하는 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왕궁 얘기요.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궁전보다 성전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해요. 왕궁은 13년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성전은요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왕궁은 100규빗입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엄청난 건축이 바로 왕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왕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건축이지만은 성전 건축의 조그만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어리하게 잘 지었다, 돈이 얼마 들었다, 몇 평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누굴 위한 집이냐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왕궁은 솔로몬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뒤져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4절 말씀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거야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10절 말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은 문지기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루가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일하시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 포로 당하잖아요. 이런 바빌론 포로 당할 때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요, 심지어 왕궁까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왕궁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슬퍼한 것은 성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기명들,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만들어요. 돌아올 때 보십시오. 그들이 귀환할 때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걸 가져옵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쓰고 있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요. 에스라가 그 일을 담당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에 서던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로될 때 가지고 갔던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책을 보니까 유대 랍비들의 안식일에 관한 생각은 일월화, 사흘 동안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산대요. 하나님께 제사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수목금 사흘 동안은 앞으로 올 안식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대요. 다시 말하면 사흘은 기억하고 사흘은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7일 전체가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을 위한 날들입니다. 하루는 안식일이지만은 엿새는 안식을 위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예배당에서 하루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참 좋은 걸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좋은 집에 살면 좋지요. 좋은 차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그 우리 고향에 돌아갈 때에 그 마음속의 기대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초가 삼간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집에 살며 황금길을 걸을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집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가보시면은 중세 전통적인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에 가보면 꼭 중간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광장이 있고 항상 보면은 교회와 시청이 마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시청이 아니라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이에요. 시청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이끌어가요. 그렇게 돼야 도시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조그마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 아우가 뉴질랜드에 삽니다. 오늘 마침 우리 그 조카가 하나 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동생의 손자니까 저는 종손이죠. 종손이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조카 며느리는 그의 엄마가 얘기를 해요. 지금 걔가 6학년인데 4학년 때에 그 뉴질랜드에서 청소년을 위한 집회를 했답니다. 집회를 하는데 아니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더래요. 애를 앉혀놓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또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조카 그 며느리 얘기가 우리 그 종손 아이가요 4학년 때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차에 탔는데 그 조그마한 4학년짜리 아이가 저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하나님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조카 며느리가 궁금해 물어봤답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그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서 울었다. 여러분 제 종손이지만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좋은 거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지금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없이는 오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없이 오늘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없이 우리 교회가 129년 맞이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9년 동안 목회를 했었어요. 그 후에 100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시무했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좋은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가정, 살만한 나라,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29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전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는 믿음을 잘 전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중한 한계.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영락교회에서 헌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적십자사는 피를 사서 파는 피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생명의 일부를 팔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락교회 강단에 선지를 써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온 몸의 피를 다 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받았다면 한 8병이 될 텐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헌혈을 못 한다고 그러면 주님 나를 위해서 온 몸의 피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나 말지. 많은 분이 헌혈에 참여를 해서 많은 교회가 따라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적십자사가 3,000원에 사서 파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헌혈로 충당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헌혈이 된 다음에 저는 지금 고대병원이 됐죠. 우석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면서 퇴근길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피만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아주 시급한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처음 팔을 걷어붙이고 처음 피를 한 병 준 일이 있었습니다. 25살 먹은 사람이 수혈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지. 그래서 헌혈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온 몸의 피를 다 줬다고 신뢰 고백하면서 한 병의 피를 못 줘? 많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그랬고 따라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혈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며칠 지나는 사이에 위급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게 돼 있는데 가족들도 전부 오고 의사가 우리가 최선을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여러 장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하라고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이런 좋은 길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 되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있던 중학교 2학년 딸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아빠의 각막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와서야 우리 딸의 의견대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기가 기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헌혈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은 고국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감사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장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80세 미만의 사람이 각막을 기증한다 그러면 8시간 이내에 각막을 적출하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막을 기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불씩 수입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각막을 80세 미만의 사람이 돌아가시면 기증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뇌사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저희가 뇌사로 돌아가시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 얘기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에 없는 걸 마음대로 했다고 그래서 수술한 의사도 저도 경찰에 불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묵인이 되고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각막도 2개 줄 수도 있고, 신장도 2개 줄 수도 있고, 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한 7가지 장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불행하게 그렇게 돌아가신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가는 것은 죽고도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우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용지를 받으셨죠? 좀 꺼내보세요. 여기 보면 장기기증 등록서입니다. 이거를 썼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또 이걸 기록했으면 온 가족이 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엄마가 반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볼펜 다 드렸죠? 지금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쓰실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볼펜 다 드렸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썼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쓰고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일을 왜 당신은 혼자고 했어? 한 장 더 가져오지. 쓰시고 한 장씩 더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한다고 했어도 엄마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쓰시기를 바라고, 쓰고 나서 그리고 이걸 쓰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런 장기기증 등록증을 드립니다. 등록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할 의사가. 저희가 그 빨간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등록한다면 이런 빨간 스티커가 붙인 걸 몇 개 드리는데, 이걸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붙이라고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좀 위반을 해서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붙였으니까 당신 좋은 일 하셨네요. 봐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유럽의 여러 나라는, 불란서나 영국 같은 데는
안 할 사람 등록하세요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할 사람 등록하세요지요? 안 할 사람 등록하세요. 지난번에 갔던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우리 다 하자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펜 다 드렸죠? 나 볼펜 없어 그럴까 봐 다 드렸어요. 여러분 쓰실 때까지 제가 마이크 들고 있을 거예요. 쓰시고 쓴 다음에는 이 종이를 더 가져서 온 집에 가서, 어느 분은 그래요. 그거 내 생각 없이 그런 걸 왜 한다고 그랬어? 그런 가족도 있지만 그 좋은 일 왜 당신 혼자 한다고 그랬어? 하나 더 가져오지. 그렇으니까 쓰시고 필요할 때 나갈 때 더 가셔서,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다 동의해야 하지, 안 하면 연락을 안 해줄 거니까. 예, 그리고요, 이 운동을 저 박 목사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앞장을 서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성희 목사님에게 공로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예. 공로패 사장 20-20-104호 연동교회 원로목사 이성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생명나눔운동에 깊은 관심으로 제11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주셨기에 이에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 감사합니다. 교회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장기기증, 빛과 사랑을 나누는 연동교회 2023 10월 15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동 교회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회 부름 받은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1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연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